어,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그냥 전달할 메시지는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부르심. 제가 원래 이렇게 신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마틴 루이즈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을 읽고 나는 설교자가 돼야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내적인. 그래서 대학교에 내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전문 연구 요원이라고요. 공대생들은 석사를 하면은 요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그 요원을 마칠 때쯤에 이제 아내한테 난 이제 신학을 할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들도 보지, 야, 너 맨날 늦잠 자고 새벽 기도 가야 돼서 너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부르심, 신학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 하나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에 교회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내적 확신은 있는데 교회에 동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이제 취업을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가부터 저 진지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할 때, 직장을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직장을 택합니까? 네. 저는 그때 어땠냐면은 제가 이런 전자공학을 했고 석사를 했고 이런 경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나의 경력과 스펙과 이걸로 갈 수 있는 가장 안 망하고 그 회사 이름을 대면은 누구나 한번 인정해 줄 수 있고 또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했어요. 네. 그게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걸까요? 네, 상식적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저도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삐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안에 계속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하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 위에 상사가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까지 가고 싶지 않거든요. 또 날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렇죠? 또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주라 그러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이 말씀 하나가 어떤 공동체 안에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져요. 엄청나게 파괴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들과 내가 이곳에서 사는 그 삶은 어떻게 일치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읽었던 고민들 중에서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소유냐 존재라는 책에 보면은 자본주의의 심리학적인 전제를 굉장히 잘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자본주의의 심리학적인 전제는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라고 딱 한 줄로 딱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국부론을 보면은 그렇죠. 인간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게 사회 전체로는 더 플러스가 되는 시너지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는 성경 말씀하고 그게 잘 일치가 되나요? 거기에서 우리는 심한 부대낌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그것이 부대낌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심각하게 돌아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이 맞는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한 9년 정도 삼성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2013년 7월 31일에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고 당시에 있던 제가 그 교회에서 빵집을 한다 그래서 실은 제가 빵집을 같이 도와주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실은 제가 교회에서 하는 빵집에 조인을 했던 이유는 실은 공동체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신앙과 이 경제 활동에
간격이 너무나 이렇게 큰 걸 느껴졌고,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통합해서 살고 있는 곳들이 있는가라는 진지한 질문들이 있었고, 그때 알아봤던 곳들 중에 하나가 이제 부르도프라는 공동체였어요. 그 종교개혁 시에, 그 칼빈하고 루터 라인이 있었고, 그들보다 더 급진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세례파랍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분들, 그쪽 라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을 거칠 때 그 약간 CCC 같은 학생 운동하던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복음 전도 단체인데 1, 2차 대전이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서 이건 예수님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전쟁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겠구나. 독일 사회가 엄청 비참했거든요. 약혼한 그 남자가 왔는데 다리가 없어서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장면들, 말이 가다가 죽으니까 그 동네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말고기를 가져가서 먹고, 그런 상황들을 이분들이 보면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했던 거죠. 이게 복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구나 라면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아주 진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그 제세례파 라인 중에 아마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세례파 라인 중에 한 그 라인이 공동체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거를 알고 이 친구들이 가서 거기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루도프라는 공동체가 세워져요. 너무 재밌는 것은 히틀러가 일어났죠, 독일에서. 독일 루터교가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공적으로 선포한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왜냐,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돈 문제를요. 그들이 가난하던 시절에 1차 대전의 패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많은 빚을 지고 있던 허덕이던 독일을 재건하는 사람이었어요. 루터교회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교는 실은 정부에서 돈을 받는 공무원이거든요. 정부가 하면 아무래도 밀어주겠죠. 근데 이 브루도프에서는 히틀러한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형제 히틀러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하는 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편지를 쓰다가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면 파라과이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국민들을 그 당시에 받아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남미 파라과이 밀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자녀들이 늑대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요. 그런 시기들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지금은요. 전 세계 5개인가 6개의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한 공동체가 200명이 넘지가 않고요. 이들은 모든 걸 공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는 팬티하고 칫솔밖에 없대요. 그리고 지금은 엄청 부자예요. 개인은 가난하지만 공동체는 엄청 부자여서 전세 비행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최근에 2000년대 초중반에 호주에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이유를 바로 물어봤더니 지금 영국, 독일, 미국에 한 5개 정도의 공동체가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자신을 언제까지 여기에 살도록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호주의 공동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담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신앙 경제 공동체를 이제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조인을 했는데, 이게 생각이 달라요. 회사를 경험한 크리스찬들이 보는 기독교 회사와 이 교회 사역자분들이 바라보시는 기독교 회사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여간 교회를 잘 도와드리고 저는 이제 나와서 다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창업을 할 때 이제 2013년 7월 31일 날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8월부터 조인해서 교회 빵집을 잘 도와드리고 이제 12월 초에 이제 사임을 말씀드리고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걸 뭐 해서 먹고 살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31일 그리고 2014년 1월 1일 제가 창업을 하기로 한 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낸 게 2014년 1월 2일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 12월 31일 하고 그 다음 날까지 24시간 기도회 때 이제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자, 기도 제목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갔죠. 나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딱 안수를 하는 순간 갑자기 제가 하나님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꿔주세요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근데 제 정신은 내가 왜 이러냐.
제 정신은 얘가 왜 이러지? 그런데 육체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이런 경험이 몇 번 없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한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저희 회사가 창업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우리 기업의 미션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인생의 처음으로 구체적인 미션을 갖게 됐어요. 미션을. 예, 그리고 이제 창업을 했죠. 여기는 아는 분이 자기 사무실 비어있으니까 쓰라고 해가지고 3개월 써 했다가 1년 써라. 무료로. 그래서 썼을 때 11평짜리 사무실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막 3D 프린터하고 그러면서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것저것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뭘 했냐면은 제가 스마트폰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꽤 이렇게 존중받았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는 순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요.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싹 죽더라고요. 그래서 막 3년차, 5년차가 막내예요. 그럼 엄청 괴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은 막 신입사원 막 파릇파릇한 직원들 엄청 많아 분위기 엄청 좋고 하드웨어는 막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교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교구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요. 킥스타터라는 미국의 사이트에 국내 회사로는 처음으로 테크놀로지 분야에 저희가 올렸어요. 올려서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소리가 플래피버드 같은 게임을 아이들이 만들고 저 컨트롤러를 아이들이 디자인해가지고 게임하는 방법을 직접 디자인하게 하는 그러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같은 거 재밌게 코딩하고 만들면은 그러면 코딩을 재밌게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제 조카, 제 딸, 그 다음에 잘생긴 조카하고 제 아들, 친구 아들 다 불러가지고 영상 찍어서 직접 편집을 제가 다 했습니다. 맥에다가 파이널 프로 깔아가지고요. 이거를 하고 나서 놀랍게 그 다음 달에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발표를 하셨어요. 코딩 교육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유명한 데가 실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1초 간격으로 친구 신청을 받았어요. 와, 이게 뭔가. 그러면서 다들 너무 막 저를 축복하고 칭찬해주면서 막 친구 신청에 댓글에 공유를 막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기사가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더라고요. 이 사람 뭐 뜬다? 이 사람 글이 유명해? 그 글을 갖고 기사를 바꿔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블로터에서 아이코딩 가르치려다 그만 40대 창업했어요라고. 네. 여기 보면 제가 그날 자전거를 타다가 팔이 부러져 기부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진을 그대로 보내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근데 또 이 기사가 주간 1위를 했어요. 1위.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에서 의무교육 발표가 나니까 기자분들이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뭐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이 뭐냐. 그러면서 기사를 막 쓰는데 여기 중앙일보의 본지 사설에 강홍준 논술위원이 송영광 대스의 대표는 최소한 왜와 어떻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하여간 굉장히 막 우리 칭찬하면서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줬어요. 본지 사설에. 네, 전 이게 난지도 몰랐습니다. 인터뷰 한 적도 없거든요. 회사의 그 후배가 선배님 신문에 난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보내줘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학부모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코딩 교육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나는 코딩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엔지니어인데 왜 나한테 코딩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보니까 기자분들이 다 저를 코딩 교육 전문가로 기사를 쓰셨어요. 그때 알았죠. 기자분들은 쓰고 싶은 대로 글을 쓰는구나.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을. 지금은 D랩이라는 코드 아카데미라는 코딩 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13개. 아마 6월이 지나면 아마 17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딩 교육은 가장 좀 선도하고 있는 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근데 이제 코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한계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고 창조하는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 입시 상황상 중학교 2학년 1학기면은 엄마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아이가 코딩 교육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국영수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빼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뭔가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걸 심어주고 개척 정신을 만들어주고
뭔가 아이들이 구성해 나가고 이렇게 그런 꿈들을 좀 펼칠 수 있게 해줬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장난 아니게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엄청나게 느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겠다 하다가 이제 웨이메이커 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 4년 차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엄청난 영적 전쟁들을 거쳐왔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몇 분 남았죠? 13분이요. 네. 재밌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거는 만났어요. 그 대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이제 우연히 지인 통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온누리교회 청년인데, 교육 사업을 하는데 매해 60%인가 30%씩 성장을 한 거예요. 회사 가치가 6천억 정도 됐을 때, 너무 이렇게 공허한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약서를 썼대요. 하나님, 이 회사는 당신 거고, 당신이 대표고 저는 선교사입니다라고 계약서를 썼대요. 문서로.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임원분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선포를 했대요. 이 기업의 대표는, 회장은, 사장님은 예수님이고, 저는 선교사입니다라고 선포를 했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회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막 잘 됐을까요? 그 뒤로부터 내리막길을 걸기 시작했어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임직원이 자살을 했는데 그게 원래 좀 우울증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어떤 정당에서 이렇게 파고들면서 그것들이 이제 되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댓글 쪽에서 약간 뭔가 이슈가 있으면서 또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회사가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매각하는 상황으로 간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 회사 가치가 2조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저는 그거를 듣는 순간에 이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 학교를 오픈할 때 실은 우리 그 디랩이라는 기업이 가장 잘 될 때 하나님이 이걸 비전을 주신 게 아니라 제일 어려울 때 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네, 한 달 안에 문 닫아야 될 것 같은 상황에 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옛날에 오퍼레이션 모빌리제이션이라는 조지 바워 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든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조지 바워라는 분이 엄청난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양발에서 팬티까지 다 3개 지도가 있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가끔 설교 때 팬티를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분한테 엄청 쿠사리를 먹으시죠. 근데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러시아전 소련에서 그 성경 배포를 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완전 무대 보신 거죠. 가서 막 배포를 하다가 KGB한테 막 쫓겨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제 난 죽나 사나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퍼레이션 모빌리제이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대요. 네. 하나님이 되게 얄궂으신 것 같아요. 잘 되고 뭔가 또 돈도 많고 막 사람도 하고 막 잘 나갈 때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거의 밑바닥일 때 비전을 주시고 져서 이게 네가 할 건지 내가 할 건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조금 튀죠. 근데 저는 그게 일상입니다. 저는 기도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조용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고 압박들이 너무 커요.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이 너무 큽니다. 그거를 이루려고 생각하면은 너무 큰 벽들이 느껴집니다. 학교를 처음 오픈을 하고 그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제가 20명의 학부모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받고 제 인생에 TV에서만 보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게 실은 몇몇 사람에게 꿈으로 그걸 알려주셨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 인생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상식적인 선택을 했을 때 나의 경력과 나의 그 학력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를 그 기업을 저는 선택을 했고 그건 제가 상식적인 선택이었고요. 그 회사에 다닌 동안 별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은 되게 칭찬받고 열심히 안 하면 엄청 혼나고
예. 거기 막 그 삼성의 크리스찬 모임 막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찬양하다 인사팀한테 막 불려가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안 도와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 부장님한테 믿는 토끼에 발등 찍혔다고 엄청 깨졌습니다. 예. 그게 열심히 하면 잘 되고 열심히 안 하면 그냥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경제구조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고 그거를 항상 기억하면서 갈 때에는 이상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또 말도 안 되는 축복과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됐어요. 성경을 봤더니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그들을 부르세요. 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예, 그냥 그 다윗 그쵸 양 잘 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던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기름을 부어요. 예, 그냥 그 세계에서 가장 그 번성한 도시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라. 밑도 끝도 없어요. 어디란 얘기도 없어요. 가 우선. 예, 가면 내가 보여줄게. 아니 이 친구들 입장에서 상당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잘 풀리면 모르겠어요. 다윗은요 10년 동안 한 국가의 최정예 부대한테 쫓겨다녔습니다. 그 공포감을 여러분 상상하겠어요? 예, 한 국가의 최정예 부대, 네이비실, 스웨트, 그런 친구들이 날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살오는 판이었을 거예요. 예. 다윗의 시편에 부르짖었더니 괜히 부르짖는 게 아니죠. 지금 죽겠는지 살겠는지 모르겠는데 부르짖는 거죠. 그 인간이. 예, 힘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고요. 예. 이 아브라함도요. 예,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이렇게 좀 예비되고 준비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뭄이 와가지고 또 애굽으로 갔더니 거기서 또 아내 누이라고 했다가 뺏기고 얻고 물론 거기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연단을 엄청 시키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전엔 안 보였어요. 제 상식으로 선택하고 그냥 상식적인 선택을 해나갈 때는 그런 일도 별로 없었고 별일이 없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의 길로 발걸음을 갈 때부터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고난이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학교에서요, 1년 차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딱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였냐? 그 과정이, 근데 이제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명의 학부모님이 손가락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학교인데 이 아이들이 손해보게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학부모 몇 분이 거기서 이제 꽥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면서 학교가 이제 두 개로 이제 반이 나가셨죠. 그 다음에는 실은 저희 이 학교의 비전이 크거든요. 그냥 좋은 대안학교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학교예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자라는 굉장히 터프한 겁니다. 이 입시가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를 건드리면은 뼈도 건드리기가 쉽지가. 하나는 돈 문제고요. 하나는 입시 문제를 건드리잖아요. 뼈도 치르기가 이 강력한 가장 큰 우상이 이 두 가지입니다. 돈하고 입시입니다. 한국에.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일이 좀 터프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세 번째 해 개교를 앞두고 10명의 코치분들 중에서 7명이 한 주 앞두고 나가셨어요. 학부모들이 어떨까요? 일주일 뒤에 개강을 해야 되는데 10명 중에 7명이 나갔어요. 네. 할 말이 없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12정탐꾼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걔네들은요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무기도 하나도 없죠. 군사운동도 안 받았죠. 예, 그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공지능으로 문화가 무장된 애들이었고요.
거인이었고요. 성벽이 있었고요. 무기가 있었어요. 거기를 갔다 와서 우리가 가서 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요. 그 10명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지적인 답변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설득하신지 알아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우린 이길 것이다. 그거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공포가, 저는 그 20명의 학부모를 두고 이건 하나님의 학교고 나는 확신이 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뭘 말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이의적인 자료와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할 말이 없고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이 학교는 잘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리고요, 그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들고 일어납니다. 그 10명이 들고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래요. 두 번째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치분들이 그게 나갔잖아요. 근데 좋은 분들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성실한 분들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사역을 감당하려는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편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삭 말고 거의 안 보여요. 아브라함, 이삭 좀 평했는데 이삭도 우물만 내가 계속 뺏기잖아요. 야곱 장난 아니잖아요.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셉은 뭐해? 그 뒤에 어느 누가 평탄한 길을 살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면서. 제발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평안과 위로가 있죠. 평안이 있죠. 감상적인 위로는 아닙니다. 산고의 고통을 거친 아이를 낳는 기쁨이죠. 아이로 낳지 않고 기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학적인 거이겠죠.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왜 이럽니까 오늘. 그래서 시간이 아마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 한번 내가 해볼까? 우리 한번 이런 거 해볼까? 로 시작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 잘 보세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리딩하시지 인간이 리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고난이 겹쳐서 나타나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몇 분 남았어요? 끝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그러면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마지막 프로도를 보셨어요? 그 용암 앞에서 반지를 어떻게 하죠? 냅다 버리나요? It's mine 그러면서 갔다 가죠. 다윗이 10년 죽을 고생을 하고요.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